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전 재산을 떼이고 자식에게 헌신했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피하네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를 더하는 공간, 지혜더함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이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죠.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게 패이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더 두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나는 정말 인복이 없나 봐 하는 자책 섞인 한숨을 쉬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평생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고 마음을 주면 줄수록 외로워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인연의 문제들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저절로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길. 그 세 가지 지혜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인복을 부르는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좋은 음식 한 번, 제 입에 먼저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마음을 몰라주고 다 큰 자식들은 이제 엄마는 귀찮다는 듯 대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억울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보살이여, 참으로 큰 보시를 행하며 살아오셨구려. 그런데 보살은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무엇을 돌려받고 싶으셨소? 자식에게 헌신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셨소? 보살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대가를 바라는 보시는 거래이지 공덕이 아니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되 내가 너희를 비춰주었으니 빛을 갚아라 하지 않는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그 공덕이 온전히 쌓여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저울이 있는 한 그대는 영원히 배고프고 외로울 것이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준 밥 한 끼, 내가 건넨 선물 하나, 내가 보탠 꾸준 일 하나하나를 마음속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해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금세 서운해하고 원망의 마음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그 바라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눈을 가려 상대가 보내는 작은 고마움의 신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줬다는 생각, 즉 아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요. 그 바라는 마음 하나를 툭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바라지 않고 주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길 위에 고양이에게 사료 한 줌을 주며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마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건네는 미소 한 번. 그런 마음들이 쌓여 내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고 그 향기에 좋은 인연들이 벌과 나비처럼 자연스레 모여들게 됩니다. 인복을 부르는 두 번째 길은 칼이 아닌 꽃을 건네는 말에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할머니의 말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영감, 오늘 날이 참 좋지요? 하면 좋기는 뭐가 좋아.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구먼.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이건 짜네, 저건 싱겁네 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텅 빈 집안에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후회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당신은 왜 그리 모진 말만 하셨소? 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어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먼.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히 살아. 오늘따라 당신 참 고와 보여.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아들, 딸, 손주들까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외롭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칼 같은 혀였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을 가장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우리가 뱉은 말의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내가 무심코 내뱉은 비난과 험담, 짜증 섞인 말들이 다른 이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었는지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사랑과 신뢰의 꽃이 피어나고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뿌리면 미움과 불신의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지금 내 주변의 가시덤불만 무성하다면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홧김에 내뱉은 말에 밤새 이불을 차며 후회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죠. 말을 내뱉기 전에 마음속으로 3번만 삼켜보는 겁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 말 대신 더 따뜻한 말은 없을까?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구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덕분에 라는 말을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덕분에 밥 잘 먹었어. 내 덕분에 오늘 하루도 힘이 난다. 그 꽃 같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비옥한 옥토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복을 부르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향기로운 꽃밭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아껴주는 귀인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귀인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이의 귀인이 되어주라고 말입니다. 외딴 마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물은 고여서 썩어가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 연못에 작은 연꽃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얼마 후 더러운 진흙을 뚫고 영롱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 주변의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더 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졌던 연못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과 시기, 이기심이라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도 가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물만 더 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한가운데 자비와 감사, 이해라는 연꽃을 피워낼 때, 내 존재 자체가 향기를 바라는 꽃밭이 될 때, 비로소 좋은 인연들은 그 향기를 따라 저절로 모여드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따뜻한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어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지혜로운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면 어느새 내 주변은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 즉 연기법의 신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나는 향기로운 꽃밭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꾸고 싶은 마음의 밭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감사의 꽃을 심겠습니다. 저는 용서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그 다짐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일구는 첫 삽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마음밭을 가꾸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귀한 인연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복을 부르는 3가지 지혜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보시의 마음이요. 둘째는 칼이 아닌 꽃을 건네는 따뜻한 말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인을 찾아 헤매는 대신 스스로가 향기로운 꽃밭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 더함 가족 여러분, 인복이 없다고 더 이상 한탄하지 마십시오. 인연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되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발언하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나갈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귀한 인연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